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8주 동안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보다 주신기도가 더 정확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카톨릭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 모세에게 드리는 기도문, 성자에게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신기도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주신기도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할 것을 분별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구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쇼크하시고 지름길이고 한국말로 지름길, 기도응답의 지름길을 말하고 있는 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마치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터 입에 모터 단 것처럼 빨리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 아주 최고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주신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다못해 먹을 것을 구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해서 하나님은 모를까 두렵고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훔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쓰고 앉고 일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되 구하고 피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고 또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주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소리 속에는 이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물론 급하니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머 뜨겁네 이래나 으악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어머 뜨거워, 이 소리가 어디 먼저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일평생 주신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 이 유혹에서 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내 구주를 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서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저러 여차여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내 구주 한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응답받은 사람만 압니다. 이 기쁨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은요, 제자들이 사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요한의 제자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그 당시에 SNL파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바리새파나 이 파들이 전체에다가 나름대로 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 무리들도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의 내용을 가진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불어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세요.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일정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이요. 9시, 12시, 3시에. 모슬림들은 5번 하죠.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해 질 때까지 5번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못지않게 뭐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9시에 기도원에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12시에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3시에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회당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회당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사람들은 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과 무거라는 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꼭 거기만 가야 되니까. 경건한 모양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달랐던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소리는 뭐 같은 말 되뇌이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술 외우듯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런 거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재하세요. 정확하게 이건 우리 기독교적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에게 기원하다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며 뛰어놀았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놀았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바울에도 그랬죠. 크다 에베소스 사람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대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안 하는데 못 들어요. 그건 시간 낭비요. 테레비 봐 그 시간에. 구한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가지 목적을 줄기차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끝없이 이거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 엘리야가 7번 다리 사이에 머리 쳐박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온다 했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7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요. 이 잔이 내게 선물로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요,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건 골방 기도 같은 거거든요. 성경에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왜 이래 눈 뜨고 하늘로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런 게 있지,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근데 눈 감으면 깜깜하고 좀 골방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어떤 외진 장소, 아무도 없는 뭐 그런 장소, 물론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큼은 세상과 단절시킨 채, 오직 모르는 것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야지 이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큼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 단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의 소원들,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주신 기도를 하면요, 상이 있어요. 금식할 때 외식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않으면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나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참된 금식과 참된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이제 정치 얘기가 막 그러거든. 그래서 목사님 하면 안 돼.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정치 얘기하러 하나님의 목사 안 주셨는 줄 알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개인이 혼자 할 수는 있어.
기도도 우리 공식적으로 그러셔야 합니다. 공예배 기도, 그건 공예배 기도만 딱 하는 거예요. 막 창세기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 중에 최고의 완벽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독교회에요, 주신 기도를 암송하는 것은요, 끝없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기도를 단순히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어떤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거죠. 더 이상 어떤 발전이나 어떤 기도, 응답받으려는 것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를 상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응답을 얻는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신 기도는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달시키고 응답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상달은 내 응답이고 내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까지도 내가 맡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주께서 주신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기도를 끝없이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신 기도를 1000번씩 1년만 해봐. 하루에 1000번씩 1년만. 그럼 여러분 몇 시간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8시간입니다. 최소 8시간입니다.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1000번을 하려면, 하루에 하려면 한 8시간을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1년만 해봐. 원하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신 기도야말로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 아주 정확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생명 넘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중 최고의 완벽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라면 우리는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것을 있다는 거죠.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문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주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주신 기도를 잘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시간 동안 할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목소리로 주신 기도를 하세요. 하지 말고 또록또록하게 잠자리 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거나 마감할 때도 공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끝난 다음에 주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또 그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주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그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할 때도 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신 기도에 우리의 생활 전체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신 기도 속에. 그 내용을 기도할 때 내 일생 살아가는 의식주를 포함시켜버렸어요. 내 사업도 포함시켜버렸어요.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 안에 내 일생 살아갈 의식주를 포함시키고, 내 사업의 그 모든 것까지 다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에다 그걸 포함시켜버렸어요. 차고 넘칩니다. 골라서 먹죠. 가만히 있는데도 막 보는 음식들을 막 보내줘요. 막 보내줘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감사함으로. 근데 너무나 맛있어. 없어서 못 먹어. 써서 못 먹는다고 그래.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할 때 거기부터 영적인 시험 들지 않게까지 다 되는 거 아십니까? 육체의 시험은 물질 없으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영혼의 영적인 시험은 대책이 없습니다. 미혹에 걸려버리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라도 후두덕 넘어가요. 총회장? 아이고 쓰나미로 떠내려가 버려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속에 귀신 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들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할 때 악한 인격인 마귀와 귀신, 타락한 영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것까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그래서 그쪽에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아우 참 더러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제 아니 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보면 텔레비를 내가 뉴스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협박장 받아보는 것 같아. 협박장. 눈앞에서 협박장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뭐 뉴스 보면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아우 알아야 하지만 악한 인격으로부터 마귀와 귀신 등 타락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할 때도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요. 내가 혹시 연약해서 티가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넘어져서 더러워졌다면 씻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닦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주신 기도를 하면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원했던 그런 남편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도했답니다.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안 보여. 봉착해 있어. 앞에는 산이요. 뒤에는 아주 초나라의
음악 소리가 들려. 사면 초가야. 진퇴양난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 탁 하늘은 열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은 열렸습니다. 주님의 기도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늘은 열렸으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어도 하늘은 열리고 하늘은 보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한 것이 기도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한 기도로 호흡하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시다라는 것은 호흡하다는 의미거든요. 주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원한 호흡이며 능력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상달시키는 것도 예수를 초월하면 되고 응답받는 것도 예수를 초월해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시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이제 1장 18절 이하입니다만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필개치 못한다. 썩어질 것을 만들었대요. 금수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렸대요.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생존해 계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만물을 통해서 그를 지으신 조물주가 계심을 인정을 했어요. 만물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아,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시대 지금은요,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생존하여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령으로 사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초월한 무상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성경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했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꼴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는 이 부름은요,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불렀다, 이 소리는 절대로 예수를 초월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에
믿음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내게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에 주신 그 능력을 오직 경험할 수 있고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